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당위론적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내지는 따라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사정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참 기쁘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기쁨이요 생명이요 영광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성의 사춘기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직면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성이 무엇인가도 얼핏 봐야 되고 사춘기에 대한 조명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믿음의 걸음걸음에 있어서 이것 보고 영성의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것이 눈에 띄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영성의 사춘기의 한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 돌이켜서 영적인 사춘기를 거부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라고 한다면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상태예요. 영성 꼭 기독교 용어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상태.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향하는 발걸음, 인생이 지향하는 그 걸음걸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방향에 서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그 영성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좋은 영성을 가진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 라고만 표현되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에 있어,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향함들, 그게 바로 영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영성이 좋은 효민이, 영성이 좋은 우리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가 듣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방향.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린다. 그 다른 것은 세상이겠죠.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 사건들, 상황들, 두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요건,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그것에 향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이 발견되어지는 것, 좋은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의 사춘기가 왔대요. 그 영성에 사춘기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춘기는 뭐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자아의식이 뭐라 그럴까? 어떤 자아의식이 어떤 고조점이 이르는 것 보고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아라고 한다면 스스로 주인된 의식이니까, 스스로 주인되는 의식이 고조되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사춘기라고 보면 맞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주인됨에 대한 자각이 그냥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것이 고조되어져서 주인됨이 크게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되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사춘기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춘기가 무르익게 되어지면, 고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반항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녀석아, 이러해야 돼 잘 되는 거야. 아니 이놈아,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라니까, 그러면 틀린 거라니까 라고 하면 사춘기, 자아의식이 고조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대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죠? 꼭 그래야만 돼요? 꼭 그러한 식으로 돼야 돼요 라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의 경향성을 넘어서서 편향성이 드러나죠. 반대하죠. 반대.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 닮아가는 것, 상상도 못하지요. 아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공동체 내지는 어떤 모임에 대해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잖아요. 독립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고요. 이 사춘기 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을 뒤적뒤적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한 2011년도 창비사에서 발간되어진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김두식 교수가 썼던 책이 있어요. 경북대학교 법정 전문대학원 현재 교수예요. 교수인데 나이는 나보다 한두 살, 두세 살 좀 어릴 거예요 아마. 근데 김두식 교수가 썼던 불편해도 괜찮아 그 책을 보게 되면 인권에 대한 책들이거든요. 9개 챕터로 나와 있어요. 인권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이 좀 어렵지요. 어려운데 각 챕터마다 영화를 끌어들여서 영화를 평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첫 챕터가 청소년 인권이에요. 청소년 인권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제목이 지금도 생각해도 지금까지 막 쟁쟁쟁쟁하게 남아 있어요. 그 첫 제목이 무엇이니?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 총량의 법칙. 강단에서 참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그 챕터 제목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근데 김두식 교수가 그때 중1 딸아이가 자녀가 있었어요. 중1 딸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그 중1 딸아이가 자기는 아빠 엄마처럼 찌질하게 인생을 안 살 거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 그대로 찌질하게 안 살 거라고. 근데 찌질하다고 표현한 그 아빠 엄마가 대학 교수거든요. 교수거든요. 찌질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아니 이 딸이 이뻐서 봐주고 웃으면 비아냥거린다고 토라지고 비아냥거린다고. 또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눈길을 두지 않으면 냉정하고 자기는 이뻐하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빠 엄마를 죽어도 닮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래요. 그때 그분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유시주라고 또 뭐랄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분이 있어요. 유시주라고. 그분은 나이가 좀 더 됐죠.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고충을 얘기하니까 유시주라는 그분이 아들이 마침 고1짜리가 있었대요. 그분도 이미 지나간 거죠. 질린 거죠. 그러면서 김두식 교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 아시냐고. 그러니까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그 일생 동안에 지랄할 총량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조용했다고 한다면 결혼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지랄 총량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2를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 그러한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 있잖아요. 중2를 지랄병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강단에 쓰려면 여와 이상하네. 지랄병에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춘기 시기에도 청소년들이 어떠하게 우리가 대해줘야 되고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그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책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단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보게 되어지면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지랄 증가의 법칙만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이에요. 끝까지 지랄 증가의 법칙만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의 사춘기 그 의미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일이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목사님 이런 본문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안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 큰 은혜구나라고 무릎을 쳐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속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실제 일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속에서 일어나요. 기쁨이.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이 확증이 일어나서 그 기쁨 가운데 당당함으로 내 속에 춤을 추는지 몰라요. 저는 21절을 보면 볼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당신이 데려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냈대요. 근데 이게 왜 기쁜가? 안 기뻐요?
기쁜 까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왜 기쁜가? 저는 속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되어져요.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이때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그 후를 얘기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거기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동그라미 쳐서 자기가 올라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기가 올라갔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스스로 가신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스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즐거우세요.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많은 고난을 받으려고, 많은 고통을 받으려고 갔다라는 거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또 죽임을 당하고 즐거워하세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 거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보여주었대요. 전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왜 저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토록 기쁨이 충만하게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고통과 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는 거예요. 고통당한다라는 걸. 죽는다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과 그 고통이 그 확신을 꺾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죽음마저도 꺾을 수 없는 그 확신이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나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의 삶 가운데 방불케 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안 기뻐요, 여러분? 그러니 기쁘죠. 예수님은 이 죽음마저도 꺾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확신, 그 당당함이 있었다니까요. 죽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닥쳐요. 무너짐이 닥쳐요. 완전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펼쳐지고 몸에 위해가 가해지고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오는 것이 보여요. 예를 들면 알아요. 근데 오는데 그때 그 오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무너뜨릴 수 없는, 안 죽어, 이게 죽는 게 아니야, 이게 고통이 아니야, 이 고통 넘어 뭐가 다른 것이 있어라고 확증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나이스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다가온다니까요. 와, 주님 마음 가운데는 그 확증이 실제 있었구나. 주님 마음 가운데는 죽음마저도 꺾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구나. 그래서 당당했구나. 예루살렘에 갔는데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럴 것인지 알아요. 이거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위축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덩치 이렇게 생긴 사람이 무락부락하고 몸에 막 그림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그려져 있고 동물의 왕국처럼 여러 가지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 괜히 기죽잖아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기죽어요. 목사님이가 기는 안 죽으려고 목욕탕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잖아요. 남자들 목욕탕에 가는 그런 분들 오시거든요. 막 등은요 산 같아요. 등은 도화지 같이 막 넓어요. 여러분 거기에 막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갑자기 막 이렇게 폼 잡았다 침을 퇴받고 그러면 이건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나를 죽이는 사람이야. 나를 고통당하는 사람이야. 내 팔을 하나 분지를 정도가 아니라 목을 한 바퀴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 힘들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 힘듦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당당함이 누구에 있었다? 우리 주님에게 있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기뻐요. 실제. 여러분이 실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격다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라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니까, 실제. 저는 이 실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알아요, 이 실제를. 이 실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실제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떠나라 명령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 흔들리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명령할 때마다 생각에 다시 한번 정돈되어지는 은혜.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이 경이로운 신비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아멘. 놀랍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사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신데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주님 너무 감격해서 그 감격 터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이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어 나를 죽일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했던 제자들, 주님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기뻐합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이 실제인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 거니? 영성의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렀던 상황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춘기를 극복하고 거부하고 제어하고 새롭게 주님 바로 영광을 찾자 그런 의미거든요. 영적인 사춘기의 절정을 이뤘던 대목이 바로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 거예요?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훈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훈계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다 이것을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격렬하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아니 왜 그런 말을 다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을 다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보다 더 큰 억양, 더 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틀렸어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항변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리 마옵소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문장은 단정하고 예의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가르친다 그 얘기예요. 훈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틀렸어. 그때 나오는 항변했다고 하면 에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듣는 나 어떨까? 듣는다. 그래요 라고 그럴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려고 하는 준비. 얼굴 빨개지겠죠? 지금도 올라와요.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얼굴 빨개져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그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틀렸고 누가 옳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옳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따라 우리가 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은 뭐예요? 베드로가 당신은 틀렸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그렇죠? 여러분 이것 보고 사단의 일이라고 그래요.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이것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행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고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은 사단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요, 예수님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무지막지한 일인 거니? 이게 왜 영적인 그 사춘기, 영성의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거거든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의미가 있는데 저는 주님을 잘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현대 교회에 이러한 영적 사춘기의 모습이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단정한 언어, 뭐 어떤 좀 정돈된 논리, 뭐 고분고분한 이런 말씨에 속으면 안 돼요. 화를 부락부락 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 최고의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마옵소서 예쁘게 얘기해도 사실은 영성의 사춘기의 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걸 이제 증명할게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99%가 이 틀거리 안에 있어요. 좀 봐줘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한 80%는, 최소한 80%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단정한 언어로, 그리고 막 마음도 좀 고요하고 간절한, 하나님 제가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틀거리 있죠. 하나님, 백마 타고 누굴 봐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제의 부분이든 성취, 내 욕구의 부분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틀거리를 볼게요. 그 틀거리 기도의 내용들은 언어가 곱다고, 내가 가지런히 정돈했다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라니까요. 그 틀거리는 22절과 똑같아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곱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얘기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깨워져야 돼요. 그게 일깨워져야 돼요. 그게 일깨워져야 돼요. 하나님 간절한 모양새를 짓는다고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보여져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예배 위원들 교육을 한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갱신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예배는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닥치도록 많이 들었으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랑은 그 다음에 뭐예요?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랑의 최고의 모습이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는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예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실제 되어지면 그 사랑의 마음은 진짜 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막 말소리 변화하고 했거든, 이런 흉내 못 내는 사람이에요. 원래 정말 예수 믿고 사람 된 사람이거든요. 막 내가 망가지는 것이 괜히 어렵지 않아요. 제가 찬양할 때 손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요. 막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주님 좋아, 이건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사랑하니까 돼.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격한 얘기를 할 테니까 방송 안 나가니까 3부는 여러분의 표정이 거지 같다 할지라도 막 예쁘게 손드는 게 괜찮다니까요. 이게 안 어색해요.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예,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잘 바라봐야 돼요, 인사를 팍 쓰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놀랍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터득돼서 그렇다니까요. 실제 사랑하게 터득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런데 예배 위원은 또 달라요. 예배자의 모습만이 아니거든요. 예배위원이라고 한다면 설교자도 있고 대표 기도자도 있고 성경 봉독자도 있고 중부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배드리러 내려오거든요. 다른 설명할 수 없지만 한 부류만 얘기를 할게요. 한 부류만. 원래 성경 봉독자하고 설교자는 같은 급이에요. 제가 조금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진실이니까. 성경 봉독자는 최소한 목사만큼 겸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늘 불만이랍니다. 성준이 나이스. 원래 그러고요. 원래 이 대표 기도자가 중요하거든요. 대표 기도자는 예배 위원이잖아요. 예배 집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 집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매의 영적 분위기, 영적 기류가 흐트러지지 않냐도록 그것을 어떻게 중심을 딱 잡고 중보자 위치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보자는 보통 제사장들 보고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그러면 어떤 중보자의 개념이 있는 거니? 백성들의 형편.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사람이 아파요. 아픈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내려보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핀트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 있는 거예요. 중부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중부의 실제 개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중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니까요. 아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망가졌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회복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 중보 이전에 깊은 내용이 있다니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망가져가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뜻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점잖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세요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간절한 모양새를 띠고 불쌍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여기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특징이 뭐라고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시하는 조건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해서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한 조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싸납겠구나 그러고 씩 한번 어이없어 웃으면 왜 비웃어? 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라, 그런 모습.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이 마음이 가볍게 들리지 아니하고 진중하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특성이 사탄의 특성. 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더 볼게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점잖게 얘기했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구도, 이러한 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감흥들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소개할 때 보통 전도라고 한다면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거든요. 인도해요. 인도할 때는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소개할 때 사기성이 약간 들어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은 그게 사기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엄연한 사기예요. 그것은 그 사기를 중형으로 다스리면 안 될까? 그 사회법에서도 그걸 적용해서 그냥 예수를 이렇게 인도하는,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기성이 농후하게 되어지면 사회법으로 이렇게 좀 벌하는, 형사법으로 입건하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시원하겠어. 근데 우리는 도를 전하지 않아요. 도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니까. 전도하잖아요. 사실은 소개하는 거거든요. 소개를 사기성 있게 소개하잖아요. 이때 교회 나가봐, 예수 믿어봐, 풀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봐. 믿으면 부부 사이도 좋아서 괜찮아. 아이고 자녀가 이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뭐해. 기도해. 100일 기도하고 30일 기도하고 주님 다 응답하셔. 머리가 들지 꼬리가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된 것 같지 뭐가 잘되고 이런 식으로 사기성 농후한 얘기로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걸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정체성을 드러내거든요. 이제 내가 죽는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는 극형이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십자가 그럼 치를 떨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더 이상 공동체 일원이 되기 어렵죠. 저주받은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진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영성의 사춘기. 항변하 이르지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을 믿을 때 그 사기성 농후한 인도함을 받고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어떻게 오기도 하는데 일상적으로 여러분 응답 와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 계속 받은 사람, 조지 물러처럼 5만 원 받았다가 확인해봐야 나중에 시험 가서 물어볼 거야 내가. 그 책 진실인지 아닌지 꼭 내가 물어볼 거야 아마. 아니면 응답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아니야. 웃어요 좀 이럴 때는. 그런 개념 아니라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추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경험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응답은 안 믿는 사람이 달밤에 뒤에 가서 장광 있는 그것에 가서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해도 거의 같은 확률이에요. 사실은 거의 같은. 너무나 충격적인가? 거의 같은 확률이라니까 사실은. 진짜요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정체성을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짐이 있어요. 흐트러짐. 교회에 왔어요. 여기에 왔어요. 그동안 믿었던 경력이 있고 믿었던 가락이 있어요. 경력이 쌓여서 직분이 쌓이게 되어서 교회에서 한가락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거든요. 좀 우리가 한 15배 성장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몇 명이 시작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500명 육박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육박하게 되니까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요. 있었을 때 한결같은 고백은 뭔지 아세요? 잘못 믿었네. 아닌가 봐. 힘드네. 어렵네. 그래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즉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넘어지게 한다. 덫에 빠지게 하다 그 뜻이에요. 죄에 빠지게 하다. 아니 하나님을 덫에 걸리게 하다니. 아니 하나님을 죄에 빠지게 하다니. 이것을 재해석한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인 거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원수되게 한다 그 뜻이 원수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이뻐했던 베드로를 이제는 원수가 된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목사님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을 이해는 할 것 같은데 내 감정으로는 온전히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대목 가지고 오랫동안 주님께 물었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를 조금만 수위를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 단호할까? 사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사춘기 절정에 이르는 애들을 그 애들이 자기가 사춘기 절정에 이르렀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나를 몰라준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냥 저를 향해서 웃어주면 왜 비웃냐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왜 나만 똑 빼놓고 그러냐고 그러고 제대로 설명해 주면은요 듣지도 않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때 그러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사단이라고까지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베드로야, 이 말이 네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라도 이 말이 그렇게 네 마음에 걸렸니?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생각해봐라. 네가 죄 한 자락 이기더냐? 네 생각에 두르는 죄된 생각들을 네가 잘 제어하고 이기더냐? 그렇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르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가운데 하루에도 12번 수많은 생각들이 두르지 않니? 찔리면 좀 이렇게 아멘해요. 안 찔려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12번 안 바뀝니다. 24번입니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지 말고 죄 한 자락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그렇지 않느냐?
원래 존재적으로 죄라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없단다. 이 질긴 죄를 그나마 상쇄시키려고 하면 이보다 더한 극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을 거야. 베드로 알겠니? 한번 생각해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힘줘주지 말고 내가 또 네 스승인데 이렇게 너무 나무라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렴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생각 안 했을까요? 더 생각 잘했을 것 같지, 그치? 휴민아, 그치? 오늘 휴민아 틀어질 때도 있잖아, 그치? 틀어질 때가 자주 있어서 문제지만 틀어졌거든. 그때 목사님이 가서 휴민아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 그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을 텐데 이 사탄 아저씨가 먹으면서 너 언제까지 사탄에 속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만 교회냐 하고 그냥 나가겠죠. 그런 거라고. 이게 왜 그 수위를 좀 톤을 좀 낮추면 될 텐데 왜 톤을 낮추지 않았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걸머진다라는 것은 이토록 냉혹해야만 걸머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정으로 그럴싸한 언어로 십자가를 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걸머진다는 건 이토록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냉정하게 뿌리칠 때에 십자가를 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정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잖아요. 이 지기 위해서는 다른 기타 여타의 것들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냉혹하게 막무가내식으로 이것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걸머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편 막무가내식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코 십자가를 대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영성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춘기를 꼭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길래 이 영적인 사춘기를 걸어가고 있는 걸까? 그 대목이 그거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중요한 거거든요.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런가?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여러분이 증명할 거거든요. 그대로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묻지는 않을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서 물어볼게요. 그냥 개별적으로 발표라고 그러지 않을게요. 제가 갑자기 우리 노승주 아울님 일어서 보실래요? 노승주 아울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일이 뭐죠? 라고 똑똑하게 안 물어볼게요. 이게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선명히 하거든요. 선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면 딱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떡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떡 부러지는 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영성의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지, 유민아. 내가 영성의 사춘기 절정에 이르구나. 맞지? 맞다니까요. 맞다니까. 뭐 전도사님 웃으면 안 물어볼까 싶어?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똑 부러지는 거거든요. 딱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그냥 알기 때문에 영성의 사춘기를 겪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똑 부러져요.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죽는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것도 하잖아요. 근데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멋진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여기에서 내가 주님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따라갈 거예요, 주님 바라봐요. 그런데 이곳에서 멋진 것을 이루자고요, 주님. 그 얘기예요. 그것 보고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너무 이제 충격이 크니까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성의 사춘기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맞지요? 이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백마 타고 온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멋진 취직의 문이 열려야 되고, 이곳에서 멋진 나의 삶이 정말 뭔가 좀 본때있게 드러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열심도 부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곳에서 대부분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영성의 사춘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돌이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기뻐한다라고, 나를 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실은 네가 영성의 사춘기를 겪고 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시달리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몇몇 분들에게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가 따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금 제가 딴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대요. 딴 생각, 어떤 생각? 예수님 생각. 업무를 보면서. 근데 그분이 2부에 참석했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조금 불량해요.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 회사에 가서는 예수님 생각, 여기 와서는 다른 생각. 그래서 내가 그 얘기 2부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던 분이 지금 뒤에 계신데, 누가 얘기하면 뒤에 계신데. 여기서 졸고 있나? 여기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2부 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깃들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나에게 주고 죽임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던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든든함, 그 하늘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귀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음의 순전함 좀 있는 분들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해서 조바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 뭔거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데 방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막 그러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어디에 더 방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니? 마음이 거기에 가 있냐, 그 뜻이에요. 아멘. 목사님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거든요.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 좋은 예수님이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거든요. 사모하니까 갈망이 있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들으면 그래서 막 안 들으는 거 제가 들으면 딱 끊거든요. 십자가로 끊거든요. 주님 더 알아야 된다고. 주님 더 알아야만 된다고. 나 같은 인생은 주님 다른 사람보다 더 알게 해줘야 된다고. 막. 주님 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도 떨어져. 오 주여. 그래서 막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 소원은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전 목사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목회 따라갔죠.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그 잘을 따라갔죠. 여러분 무엇 따라가요? 성공 따라가죠. 성공. 여러분 인정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인정 따라가잖아요. 인정. 여러분 행복 따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알아요. 제 스스로를.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먼저 그게 확인되었을 때 내가 영성의 사춘기의 정점에 이르렀는지 그게 보인답니다. 내 기도의 품새를 내가 알아차려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귀에 들려요. 이 내용이 사춘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기도인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기도인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보여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회개의 자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음도 확인해야 되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마음이 들으면 뿌리치려고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보게 되어지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머무는 것이 이제 싫어요. 제가 여러분 알아요. 죄를 즐기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여러분 즐기는 생각 즐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생각으로 미움도 즐기는 사람들 많아요. 미움도. 이상하게 또 범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가 로봇 태권도에 든 것처럼. 에이. 쉽게 말하면 영웅이 든 것처럼 뭔가 꼭지점에 오르는 것처럼 다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끊어진다니까요. 의지가 발동이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 놀라운 신비해요. 이 신비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가득할지어다. 아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는 거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보게 되어지면 자기 십자가를 치래요. 자, 여러분 부를게 또 한번 귀한 말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왜 그동안 예수를 엉터리를 믿어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모르는 게 많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 몇 가지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선명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것도 뭔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 그런 좁은 부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서로 틀릴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오버로브로 하세요, 오버로브.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져도 되잖아요. 원래 십자가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내 거예요, 내 거.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그럼 오해가 되죠?
아니 원래 내 십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없잖아요. 아멘. 생각마저도 주님께 갈 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인데 사춘기의 절정을 이루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래? 주님 내 계획이 있다니까요. 주님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곱게 얘기하지만 다 자기 계획이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스스로 내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난 독립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루어달라고. 사춘기 절정 이루는 사람들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나 그거 안 해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 지랄병이 다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요? 아니요,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져준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십자가를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뭘까? 대신 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거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내 십자가를 또 지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니까. 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올라탐으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고 내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계획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 꼭 닮아야 돼요. 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독립적 요소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 닮아갑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부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부인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형성되어진 자기 가치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가 라벨화 되어져서 이게 뭐 내가 딱지 붙은 것처럼 내가 이러한 나라고 형성되어진 내가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좋아, 저런 것이 좋아, 이것이 옳아라고 얘기했던 이 가치들을 어떻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아멘. 십자가 연합할 때만. 이 은혜가 사랑을 주는 10년 가운데 실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산부는 대부분 청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픈 게 있어요. 아픈 게. 정말 아픈 게 있어요. 무엇이 아픈 거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는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깨달았으면 달랐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도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달라요. 다르다고 주장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성의 사춘기의 한복판을 걷고 있었구나. 그토록 열심히 순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토록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는 때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 의지가 십자가에서 내 뜻이 죽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 만들어진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근거한 예수님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남았던 실제가 뭐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세상에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선생님, 세상에서 만들어서 남았던 제자, 이게 죽은 거거든요. 이게 실제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부인한다라고 하면요. 세상에 만들어진 내 위치 있거든요. 내 모습이 있거든요. 목사의 타이틀, 은총이 아빠. 동양에서 두 번째 비인인 이지영의 남편. 이게 죽은 거예요. 그렇지? 그게 돼요. 그거 돼요. 그 단호함이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아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때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없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어져서 나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십자 연합한다는 것이 실제 되어진 역사가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영성의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